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 및 신앙의식 조사를 제가 그 통계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탈종교화가 현상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10년 전보다 20%나 증가했다. 그리고 보면은 요 기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코로나라는 큰 대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 생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지난 이후는 6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5%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제일 낮다 이런 봤죠. 여러분 요새 나오는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이제 뭐 보시면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죠? 비아냥되거나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렇게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 위기가 있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 올바르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런 것과도 사실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 사회에 다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멀지 않아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선교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의 복음화율을 비교해 볼 때 점점 낮아지고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수치가 낮아서 불과 이제 뭐 10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쇠퇴하고 교회는 흩어질 것인가? 크리스천의 수는 꾸준히 감소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초대교회 때에도 이러한 의식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수였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따르는 무리도 그렇게 적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차도들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적질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고 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의 제자들을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라고 생각도 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지 소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모여서 사도들을 잡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나비두자, 냅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그냥 냅둬도 이 사람들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흩어지고 다 또 무너질 것이다. 어차피 예수가 죽지 않았느냐, 그의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그 말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확장됐고 성장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이방까지 전파돼서 교회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공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대의 굉장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명칭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세력들이었어요. 이익 집단이었어요. 이런 엘리트들이 다 예수교는 망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오판한 것이죠. 오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 교회와 또 그를 믿는 신앙은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영속될 수 있는가? 지속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여도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무궁하다. 아멘 해주셔야 제가 다음 설교를 또 이어가죠. 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여도, 다시 한번 합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 네. 사도들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신앙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지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같은 동일한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처럼 막 위기가 오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이런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회에서 이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별 효과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들에게 불안 요소가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보통 여러분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을 잡아들인 거예요. 막 죽이자 하는 판에 그때에 신문하는 중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랍비예요. 교사죠.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냥 냅둬 이런 얘기죠. 그 이유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니네 기억 못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예전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따랐지만 결국 다 어떻게 됐니? 그 사람 죽고 나서 다 흩어졌잖아. 이제 이런 식의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죽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벌써 로마가 지배한 지 70여 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이방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60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뒤에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뒤에 다시 본토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중건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를 가졌어요. 이제 옛날과 같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제2의 건국을 하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계속 이방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한 79년 동안의 잠시의 그 이방 세력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79년 동안. 그 일을 이뤘던 사람들을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신약 사이에 우리 이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는 했어도 대부분 이방의 지배를 받았고 이제 로마의 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에 계속 지배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커졌어요. 그것을 메시아의 대망사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게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이제 부응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자기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지배하는 외세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도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에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다 예수님 출생 전과 혹은 출생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특별히 드다라는 사람은 추종자가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큰 영향력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성경에 이름이 언급은 돼 있지만 그 기록을 우리가 고대사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봉기했느냐? 이 사람 민중 봉기한 사람이에요. 무장반란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출생하는 해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출생할 때 로마의 총독이 그죠?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호적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호적 조사.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출생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려고. 그렇죠? 근데 호적은 여러분 왜 하는 겁니까? 이거 보면 이게 인구 센서스예요, 지금. 인구 조사하는 건데 왜 하는 거냐면은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 농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민들이었는데 농민들이 부과받는 세금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더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라 그러죠. 이미 많은 농민들이 흉년 기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도 세금을 바치느냐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보면. 근데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붙인 그 별명이 뭐였냐면 의적이었어. 의적. 우리가 알고 있는 의적 누가 있나요? 예? 인격적 우리나라 뭐 그런 의적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외국에는 뭐 로빈 후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백성들의 농민들의 이 하층민들의 지지를 막 받아가지고 무장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귀족층들 상류층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왕궁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옛날에 왕궁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계절마다 왕궁이 있어요. 지내는. 그런 데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자. 내가 다윗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마음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나중에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죽여버리고 마을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세력이 약해지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진압당해서 죽임을 당한 케이스가 바로 이 갈릴리 유다랍니다. 근데 지금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수장만 죽으면 다 흩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필요는 없고 채찍질해서 그냥 놔주자.
위협해서 놓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이분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걸로 봐서 보편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율법교사의 이런 제안은 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거나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게 좀 냉소적인 거죠. 굳이 그렇게 잡아다가 그렇게 죽일 필요 있어? 그냥 냅둬도 다 망할 텐데 요즘 말로 하면은 깜이 안 돼 이래. 뭐라 그랬더라? 깜냥이 안 돼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들춰나기 전까지는요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을 대변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들이 아니에요. 귀족들은 대부분 성전과 제사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잡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중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성전, 제사 뭐 이런 거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중요하다.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는 부활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성전과 제사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가르쳤냐면은 저기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도 성전이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저기 제사장들을 이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들이 가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식탁도 제단과 같다. 저기 성전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도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개혁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고 심지어는 민주화 세력이었다까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대에.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환히 비추셨더니 그들 안에 숨쳤던 허물들이 드러나는 건데 사람에게 영광받기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좋아하고 그들의 명분에 감춰진 물질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도 더 많은 규칙과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거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 거죠. 백성들 앞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었어요. 정치적인 이익 집단,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은 성전이나 제사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항상 성전이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거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시 멸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30년 후에.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기반으로 살아갔던 왕들, 귀족들, 사두개인들 다 망했어요. 유일하게 망하지 않은 이 세력, 이 정치적인 세력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 곳에 모여서 다시 유대교를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역사적으로 보면 헌신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보수적인 랍비들이 지금 현대도 있긴 하지만
그걸 뭐 명맥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 놔주면, 전도 못하게 하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가 세운 교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무너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42점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위협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채찍질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사도들의 모습이라면 위협하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사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복음이 완전 다른 것이 됐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가진 하나의 신앙의 훌륭한 내용이 하나 생긴 거죠. 그 어떤 것이 와도 흔들지 못할 신앙의 내용이 하나 선 거예요. 마음에. 그게 뭐냐면 고난인 영광이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영광이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고 못하게 하고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협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고난도 받는구나. 아니 이건 기대치 못한 반응이죠. 그리고서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끄떡끄떡거려 주시니까 너무 좋네. 우리나라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죠. 전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분이라고 해요. 하여튼 축구를 선수할 동안에 엄청나게 성실하게 항상 자기 관리하고 연습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력을 갖게 됐겠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이분이 내가 왜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몸을 쳐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마침내 나름대로 축구 선수로서 세계적인 선수로 컸으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했을 때 정말 행복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대요.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나는 그럼 언제 행복하냐? 자기 자신은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계층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냐? 행복해서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탑 오브 더 탑이 뭐냐?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도파민이 솟아납니까?
언제 도파민이 막 솟아납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콘서트 갔을 때 막 도파민이 솟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여행할 때, 뭐 여러 가지,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핸드폰 볼 때 여러 가지로 행복하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아주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것도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가장 큰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에 지배받는 민족과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혼돈과 그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세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그런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같은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왜 흩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어떠한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할 강력한 교제를 갖고 있었어요. 교제. 펠로우십이죠. 성도 간에 갖고 있었어요. 이 교회의 교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떤 건물과 장소야 특정한 시간에 매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대요.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2명. 2명.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그래서 유행하는 게 나노 공동체라고, 최소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추천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주 같은 그룹이 우리처럼 인원이 이렇게 있지 않고 딱 2명이에요. 그렇게 막 해마다 바꾸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2명만 있어도 교회로서의 교제가 가능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 이 연합이 장소와 시간에 매이지 않았어요. 2 사람이면 함께 모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굉장히 강력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뭐 했냐? 게임했냐? 뭐 했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이들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뭐 했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를 나누고,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함께 했다. 떡을 뗐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아도 현대교회가 초대교회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차별, 양극화, 분쟁, 갈등 너무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잡은 통치자가 이런 우리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만 나눌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이 다 망한 것은 그들은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입니까? 이익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조성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소수의 목회자들이 정치 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호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정치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도 정치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입니까? 그리스도인. 근데 과거에 우리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은 정치가 먼저였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정치라는 정체성을 우선으로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인 게 뒤로 밀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정신으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사회 영역에서 실천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정치를 통해 실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치인인 거예요. 꼭 정치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교회로서는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속한 어떤 특정의 정치적인 의견을 교회 기도 대표 기도 가운데 얘기를 하신 거죠. 우리나라 지금 계엄과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주여 이렇게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예배하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야! 어디다 아가리를 함부로 돌려! 기도하는 중에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할지 막 거기서 설전이 벌어지고 성도들끼리 패가 갈리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잠잠하자 막 이래도 수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날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 야, 우리 교회가 막 칭찬이다 막. 여러분 교회가 이게 정체성이 뒤바뀐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세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죠.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은 개별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까지 끌고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위험한 거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교제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사랑이 무슨 관계에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권력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식으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권력 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남편이 입 다물어 아내한테 그런 거고 어디서 남편한테 그런 거고 아내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사라지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사라지면 부모 자식 간이 권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 학대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그렇게 반대로 되지 않으란 법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권력이 복잡하고 하여튼간 정치가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견을 다 갖고 있을 수 있고 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서 우리는 가장 큰 영향들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세세토록 무궁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긴다. 그의 가르침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서로 반목했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아픔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계층 간에 막 경제적인 차이 간에 막 갈등하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좀 막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거나 동요할 필요가 없고 세상 권세는 왔다가 가는 것이고 그러나 주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때 정말 충실히 우리의 삶을 더 살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도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도들이 증명했던 것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증명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보여주셨던 것, 사도들이 계승했던 것, 오늘 우리가 본받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대안을 내놓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세상에 나타내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